삶의 어떤 지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짧은 명언집 같은 것들이 지금 잠언서인데, 잠언서의 핵심이 바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지식을 통해,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 세 번째는 그 직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안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보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찾아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61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이 땅은 흘러가고 운영되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타고내서 그 직관적으로 아는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이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에베소 5장 15절을 보면 15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죠. 그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방침을 좀 지혜롭게 해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율법을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되기 전에 그들은 이방 신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방 신전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죠.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아까도 찬송으로 불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 아까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던 것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방 신전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쾌락입니다. 더 나아가선 성적인 쾌락이죠. 그 쾌락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과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술의 힘을 빌립니다. 그 술을 마시고서 그리고 막 그런 어떤 환각제 같은 그런 향을 피우고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런 약간 최면 상태에 아니면 술의 힘에 빌려서 술의 지배하에 그들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술에 취했으니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술한테 있죠.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필름이 끊기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덜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술을 먹는다는 것이. 이거는 술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치 감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술 먹고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좀 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방신들에게 그런 어떤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는 본인들도 알아요. 좀 이상하다는 이건 아니다라는 건 아는데 그 죄의식을 덜어내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맨정신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죠. 즉 지배권을 술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는 그 순간 이들은 행동이 옛 습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그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이제 인사하러 갔거든요. 인사하러 왔는데 지금 이제 장인어른이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있는 거 알고 제 와이프도 전도사이고 그리고 그 와이프 제 아내 집안이 5대째 양쪽 친가 외가 전부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을 막 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마셨어요. 처음에는 왜 이걸 주실까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 허락을 받고 나중에 장인어른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그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술을 먹여봐야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진짜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사가 없어서 허락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술을 제가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내 이성이 마비가 됐을 때 나오는 행동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이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의 힘을 빌려서 술의 어떤 그런 주는 그런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원래 우리가 행했던 그런 쾌락을 쫓는 것들, 더 나아가서 죄의 의식을 내어 버리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8절에 보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마신다고 다 방탕하나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방신들에게 섬길 때 이방신들을 섬길 때 술을 먹고 쾌락을 추구했어요. 이거는 절차입니다. 순서고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술을 먹는다는 것은 곧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건데 성령님에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대비적으로 이야기해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의 쾌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이 개념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것.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20절을 보면 특별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젊을 때죠. 젊을 때 사역할 때 제가 예배 사역이랑 찬양 사역이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 19절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책들에서 이 19절을 인용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떤 모양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들은 충분한 사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나와 있어요.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러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안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고 이렇게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그래서 예배 사역,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의 어떤 모델이다 이래가지고 찬송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찬양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맞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때 갑자기 옥문이 막 열리고 막 이런.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모습, 그 또한 바울이 교회들에게 권면할 때 거의 대부분 이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찬양에 대한 부분을 왜 강조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성경을 보고 난 이후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신약 성경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별로 없고요. 구약에서는 뭐 11조에 막 이게 뭐 번제에 뭐 그런 막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드려야 되는 것들의 상당수는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11조를 제외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강조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의 요소들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찬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사역, 예배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에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표현을 데살로니가 전서과 후서에 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시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표현들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쓰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의 조건을 찾죠. 뭘 주셔서 감사,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무엇에 대해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너희는 감사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여기서의 피차 복종은 누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에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지 복종하죠.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아야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예요, 교회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조직이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열매가 얼만큼 맺어지고 있는가? 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질 때는 제 입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제 그것대로 제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는 찬양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열매, 우리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과연 얼만큼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얼만큼 깨달으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복종해 가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됐을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고 더욱더 강건하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수없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